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일에 자기 자신이 정하신 뜻대로 한치의 착오 없이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하고 경륜이라고도 하고 또 신앙용어로는 신적 작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자기 아들이라도 이 땅에 보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게 하고 채찍에 맞게 하고 십자가라는 저주의 나무에서 인류의 저주와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죄값을 치러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뜻을 아들을 그렇게 죽이는 일에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면 어떤 말씀인들 안 이루어지겠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저절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순간에 시작되고 순간에 결정되는 일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이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의 피로 구원받는 것도 만세전에 정하신 우리를 위한 축복의 뜻입니다. 그런 뜻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할 때 저절로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 세대에 태어나서 내가 어쩌다 예수 믿고 예수를 만나서 제사 안 받고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순간적 단순하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정한 뜻이라고 할 때 참 감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들이 선악간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 없고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히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같은 사람도 예수 파는데 쓰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은 후대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바라보고 너희들이 무엇을 깨닫느냐 깨닫는 인격을 주신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주 안에 있는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지금 한 축에 있음을, 지금 이 시대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뜻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데 뜻이 있는데 지금 사랑하고 계신데도 내가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 물고기가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참 나는 어찌 이렇게 가난하냐, 그렇게 만약에 말한다면, 야, 너는 태평양 바다에 있는 모든 물속에 있는 그 먹이가 다 네 것이오. 네가 물을 떠나면 바로 죽는데 물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생명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왜 나는 사랑이 없고 이렇게 살기가 힘든가 한다면 그 물고기 잡아먹어야지. 그런 물고기는 다 잡혀서 사람이 먹고 이 바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바보. 지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적으로 넘쳐나. 이게 왜 이렇게 넘쳐나도록 우주 안에 꽉 차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느냐. 이 사랑을 누리며 살아라. 사랑을 누리며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자,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율법 앞에나 주님이 하신 생애나 그 하신 말씀 앞에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한 죄인이구나. 나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는 죽으면 지옥 가겠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지옥 가겠다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서 진작 나를 구원해 놨으니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제 생명을 주시고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주시고 자기의 어떤 사정이 있는 자도 그를 도우시려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아주 인간을 사랑하기로 뜻을 정하셨는데 그 뜻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면 약속된 복이 있어요. 구하라. 뒤에 응답하리라. 복이 있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내 것이다. 반드시 말씀 뒤에는 복이 따른다니까. 자,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디요? 지금 제가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사는 것보다 말씀을 따라가면 더 잘 사나요? 그러면 한 달에 월급을 얼마 주시겠습니까? 전혀 묻지 않아. 그 뒤에 복이 뭐냐? 너를 세계의 모든 사람 앞에서 너는 뛰어난 이름을 줄 것이며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며 너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약속이요. 그런데 떠나라고 할 때 그 약속은 그 뒤에 있어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 뒤에는 순종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살기로 뜻을 정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그 뜻 안에서 돕기로 작정하시고 책임을 주시는 분,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책임을 주시는 분. 저는 이런 경험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해가며 하는데, 내 생각으로 불가능하다, 요건 불가능하다 하는데도 내가 불가능을 뛰어넘는 것은 그냥 불가능하다를 가슴에 안지만, 그러나 순종하면 주님이 할 것이다. 불순종하고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까짓거 순종하다 안 될지라도 순종하자. 순종하자. 그래서 순종은 언제나 이적을 보는데, 순종할 때 내 불가능이 해결되는 축복이 반드시 있는데, 내 불가능이 태산 같은데 하나님이 하겠냐? 아니, 나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겠어? 과학 문명이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겠냐? 이런 사람은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응? 왜 순종할 수가 없느냐? 응? 안 믿어지니까요. 안 믿어지니까. 성경은 옛날 책이 아니라, 옛날의 말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전능자가 도와주시려고 뜻을 정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냐면 우리는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스스로 방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지요. 뜻 안에 들어올 수가 없고, 이 뜻이라는 말은 우리를 향한 약속인데, 약속과 아무 상관없이 방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책임질 수도 없고, 왜? 약속이 없는데 무슨 책임을 지겠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섭리, 경륜, 뜻이라고는 약속을 가진 자라 이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자, 우리가 능력이 왜 없느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내 생각에 젖어지고 젖어지면 결국은 무엇이 나타나느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인격화되고 삶의 뜻이 되고 목적이 되고 제일주의가 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진 모든 문제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해결됐나 모르겠다. 어느 순간에, 그리고 복잡했던 마음과 심히 상심했던 마음도 어디 갔나 모르겠네. 왜? 하나님의 뜻이라는 축복의 말씀이 밀려 들어올 때, 그 하나님 자신이 나를 관장하기 시작할 때, 그게 뭐냐? 이적이요 능력인데, 이제 그때부터 나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나가라. 그럼 내게 이루어진 그 뜻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갈 때 상대방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100% 하나님의 뜻에 젖고 말씀에 젖어라. 그럼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 창조적 이적의 권세는 어마어마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뜻을 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듯 이성적으로 듣는 사람은 평생을 들어도 이적은커녕 왜 나는 예수 믿어도 되는 것이 없나 모르겠네 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원망하고 저주하며 믿었던 것을 오히려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성적으로 듣고 지식으로 듣고 그런가? 그럼 왜 나는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나?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이루어지지, 소유해야 이루어지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런 원망으로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을 아주 극진히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내가 육신이 살고 있는 때 이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육신이 있을 때라 이 말이요. 육신이 지나면 기회가 없잖아요. 자, 농사를 아무리 잘 짓는 농부라도 농토가 없으면 농사를 질 수 없어요. 어떻게 짓겠어요? 응? 농사를 칠 수가 없죠. 이제 우리 인간이 죽어서 지옥 간 다음에 육신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육신이 끝나서 기회를 잊어버렸구나. 지옥 가서 깨달으면 뭐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옥 가서 깨달으면 뭐예요? 또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 농부라도 기회를 놓치면 소용없어. 왜? 봄에 쟁기질을 하고 내 농토를 옥토를 만들고 거름을 주고 씨앗을 잘 뿌려서 가을에 거두면 되는데 그냥 봄에 놀아버리고 그냥 농토를 묵혀버렸어. 가을에 거둘 게 없는 거야.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아무리 저 농토가 있어도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농부처럼 육신의 때 마음껏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서 죄를 무효시키고 성령 충만해서 거룩함으로 살고 죽도록 충성해서 영혼의 때 풍요로운 가을을 만들어야 되는데 육신의 때 기회 놓치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농토가 있을 때 구석구석을 다 이 쟁기질을 해보면 우리 집에 소도 있고 쟁기도 있고 이 농기구가 있는 건 다 있어. 그 탈곡기도 있고 다 있었거든요. 근데 쟁기질을 이렇게 하면 쟁기가 안 닿는 곳이 논 귀퉁이마다 있어요. 안 닿는 곳이. 근데 아버지께서 이 새시랑으로 계속 찍어서 그를 엎고 걸고 구석구석을 다 해서 판판하게 옥토를 만들어서 씨를 뿌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저도 그렇잖아요. 나보고 늙었다고 하면 정신이 바짝 나는 거지. 왜냐? 인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알뜰하게 쓰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어떤 기회가 방해가 될지라도 방해받지 말고 기회를 얻어내야 된다는, 알아들었습니까? 예. 우리 집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나는 지구상에서 우리 아버지 같이 자식과 자기 부인을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요. 예, 우리 교회에 이제 그때는 유교 사상이 아주 짙은 때라 아주 핍박 참 많이 했죠, 진짜. 우리 집이 핍박받고 우리 마당 끝에 사는 개와 애할머니, 그 집은 그 아저씨께서 술을 안 잡숫고 기분이 좋을 때는 핍박을 안 하셔요. 핍박을 안 하셔. 근데 술은 안 잡수시고 이제 그러고 오실 때는 근데 그 어른은 자기 아내를 때리기는 때렸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처럼 때리진 않았어. 아침 먹고 때리고 점심 먹고 때리고 저녁 먹고 때리고 내일 아침 먹고 때리고 점심 먹고 때리고 저녁 먹고 때리고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고 엄청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집 옆에 개와 애할아버지께서는요 참 이상하게 핍박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술 잡수고 들어오시면 자기 마누라는 때릴 수 있으니까 짝대기를 가지고 장독에 가서 그냥 장독을 모조리 때려보십니다. 당장에 내일부터 간장으로 도우려고 된장으로 되먹으려고 도대체 이 술이라는 게요 확실히 술이요 참 못된 술 썩은 것이 등에 썩은 짓을 해요. 그 장독을 팍 다 때려보십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 또 타러 가요. 또 사다 갖다 또 갖다 놓습니다. 아저씨 왜 장독을 왜 때려보셨어요? 아 그럼 너희 아주머니가 말이야 교회 가지 말라 해도 가고 내가 분하니까 말이야. 근데 왜 술 잡술 때만 분해요? 술 안 먹을 때도 분하지. 그래도 술 안 먹을 때는 내 정신이니까 그냥 분해도 가는 거지 그냥. 네, 참 그런 그래요. 그리고 또 비가 오는 날이면 술 한 잔 잡수고 들으셔서 그 아주머니가 다리미질을 하고 바지 저고리를 해놓은 것을 전부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럼 새 바지 저고리를 전부 입고 비 오는 날 마당에서 둥그러. 나 별 핍박이 다 있습니다. 별 핍박이 다 있어. 예. 그리고 다 적시고 말이야. 적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속상한 풀이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아저씨, 아니 뭐 때문에 이 풀맥에서 다듬이질해서 그 만들어놓은 이 고운 옷을 왜 비 오는 날 입고 둥그십니까? 내가 속상하니까 왜 술만 잡수면 속상해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으면서 평소에도 나도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술 한 잔 먹으면 그래가면서 절제를 못하고 그러고 때리는. 근데 그 집은 그래도 그러다가 또 끝나요. 근데 우리 집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우직큰 우리 동네가 99호 인원이 95명이 살았어요. 우리 동네에서요. 495명. 근데 살았는데 그냥 매일 피 흘리는 막 투쟁이 벌어지니까 동네에서 회의를 하기를 그냥 놔두면 이 집에 살인 난다. 쌈 말리자. 그래서 일반 1호집부터 당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일반 1호집부터 자기 당번이 되는 날은 교사 선생님도 학교를 못 가고 우리 집에 24시간을 어머니 아버지 가운데 이러고 앉아서 쌈 말리는 당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 뭐 때문에 그러느냐? 왜 명절이 되면 조상에게 제사를 안 지내냐 그 말이요. 왜 반대하냐 그 말이요. 왜 음식을 안 만드느냐 그 말이요.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기로 뜻을 정했거든요. 뜻을 정했습니다.
예, 내 기억으로는 한 4년 동안 우리 농토가 다 묵어서 농사를 안 지은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니 농사 질 겨를 있습니까? 예, 땅이 한 8,000평 되는데 다 그냥 전부 다 농지가 뭐 농사 지도 없지 뭐 이 싸움질. 예수 믿지 마라, 제사 지내자, 주일날 이러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순종하라고 했으니 순종하기로 뜻을 정했다 이 말이야. 뜻을 정했다. 응? 이 뜻은 죽음보다 큰 것이요, 이 뜻은 천하보다 큰 것이요, 이 뜻은 목숨보다 큰 것이라 이 말이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순종은 당연한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저놈의 집구석 예수 믿다 살인나고, 저놈의 집구석 예수 믿다 쫄딱 망한다고 그랬어요.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지금 세상에서 바라볼 때 저를 보면, 이야, 이런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했더니 참 돈 많고 부자 같다, 엄청나게 부자 같다, 그런 사람 많은 것입니다. 예, 우리는 최고의 부자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는 사람. 응?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이 어마어마한 거야. 응?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를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부여하신 아버지, 아들 보내서 마귀의 자식, 죄의 자식, 멸망의 자식, 저주의 자식, 지옥의 자신의 신분을 그 피 흘려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분이 되게 하고, 오늘 또 천국이라는 나라가 내 것이 됐고 아버지 집이 내 집이 됐고, 어떻게 그걸 포기하느냐 그 말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뜻, 천하를 다 줘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뜻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내가 거룩해야 되잖아. 죄짐은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아버지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만다 이 말이오. 내가 거룩해야 나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거 아니냐면, 그 다음에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나에게 주셨는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그 나라를 주기 위한 뜻이라면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요걸 갖지 못하도록 어떤 핍박이 와도 그 나라는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이요. 네? 그 아들의 목숨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 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누리기로 뜻을 정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근데 마귀는 그걸 뺏어가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환경 탓이다, 사람들이 핍박한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 하고 그 조그마한 것 때문에 포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안 가봐서 모르지, 안 가봐서 모르지, 일부러 어떤 형언이 안 돼. 형언이 안 될 만큼 좋은데 거기다 대고 우리는 죄 아래서 확실하게 지옥 갈 신분인데 이미 지옥 가기로 이미 정해졌어. 근데 하나님은 지옥 가기로 정해진 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정한 죄값을 갚아버리고 나를 살리기로 뜻을 정해서 그것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 살려내는 그것이다. 죄에서 죄값은 사망, 죄에서 죽은 자를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죄값을 갚고 살려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죽음 대신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내게 그 뜻이 이루어지신 분 아멘 합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응? 우리 이런 신령한 뜻, 근데 이 뜻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서 전쟁이, 피나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집에 들어가는 것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저녁이고 낮이고, 아니 어째 우리 아버지는 저녁에 잠도 안 오나. 응? 그러시오. 응? 더 신기한 것은 그렇게 싸우시다가 아버지가 기관지 천식이라는 병이 있는데 죽은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싸우다가 숨이 가빠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데 피파람 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우리 어머니를 불러요. 나 기도 좀 빨리 해줘. 우리 어머니가 목에 손을 얹고 흘리는 거 눈물이 아버지 얼굴에 툭툭툭툭 들어야면서, 근데 손 얹고 조금 있으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벌써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멀쩡하면 조금 있다 또 합니다. 나섰으면 좀 그 경험으로 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근데 참 우리 집에 왜 그런 일이 그렇게 지독하게 벌어졌는가. 지금 와서 많이 느끼는 바는, 내가 그런 속에서 자라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지금 같은 철저하게 주님 뜻대로 행하고 성도들을 데리고 하여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토록 죄를 지적해가면서 마귀의 방해에 그 끈질긴 원수, 이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려고는 아마 이런 정신이 있었을까 싶어요. 이게 사람 하나 길러내려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엄청난 것을 보고 경험하게 해요. 예, 아니 그렇게 기관지 천식으로 죽게 될 때 무슨 약방이 있어요? 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처음에 몇 번은 제가 약국을 다녔죠. 예, 다녀서 약을 사와요. 그때 약 이름이 네도코트라는 약인데 그 약을 사서 잡수면 벌써 한 20분만 지나가면 숨이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약 사러 갈 수도, 내가 약 사러 갔다 오려면 최소한도 2시간은 걸려야 돼요. 약 사러 갔다 오려면 뛰어가도 달려가도요. 근데 이제 막 저녁 같은데 못 견디게 생기면 실컷 싸우다가 그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금방 막 천식이 막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작될 때는 그냥 다 거의 숨이 넘어가려면 여보 아까는 6년아 전년아 너도 여보 이럽니다. 벌써 엄마가 알지, 어머니가요. 그럼 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럼 어머니께서 낫거든 예수 믿어도 돼, 그 말도 아니에요. 전혀 말씀도 아니에요. 그거 손 얹고 똑같은 기도를 눈물을 툭툭툭툭 떨어져 기도해 줍니다. 근데 손 얹으면 벌써 숨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런 아버지라도 계시기는 계셔야하는데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손만 얹으면
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쯤 되면 지금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핍박이라도 그만해야 되잖아요. 이 마귀 역사는 인간을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의 뜻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이 핍박 그런 것은 배은망덕까지 해가면서 수없는 못된 짓을 하니 여러분도 알고 뜻을 가진 자는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이 성경에 그랬잖아요. 네가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받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네가 천대까지 복을 받아. 이걸 많이 하는데,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그 아무리 매질이 크고 핍박이 커도 지옥을 생각하면 죽어도 우상 숭배할 수 없어. 두 번째, 나 위해서 피 흘려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는 그 예수, 내 핍박보다 엄청난 고통을 짊어지고 상하고 찔리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채찍이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내 고통 만개 못해도 안 되는 고통이에요. 죽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죽어줬는데 이 배신하면 안 되잖아.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기로 뜻을 정해야 되고, 나는 그와 함께 생활하고 그와 함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와 함께 하기로 뜻을 정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근데 뜻을 정해놓고도 뜻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요 암석 같아서 한 번 정한 뜻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러고 있지만은 누군가는 마지막에 마귀의 괴계에 의해서 주님을 배도하고 마귀 따라 지옥에 갔다고 했을 때 그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순간 그 사람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는데, 은혜 안에 있었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는데 내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 나도 모르게 슬며시 포기하고 육신이 견디지 못하고 육신이 어려우니까 세속화 돼가면서 정당화를 시켜. 하나님도 아마 나 같으면 이해할 거야 이래가면서. 예, 우리는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의 믿음의 파괴는 어떤 것도 정당화시킬 수가 없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뜻이 무너지지 않는 자에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계명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왜? 다른 신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신이 아니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는 신이 아니고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신, 원수 같은 신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네가 믿는 신이 되게 하지 말고 너만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책임지는 나만이 네 신이 되게 하라.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이요 무지한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십니다.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벨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무섭지. 응? 저는 오늘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제 설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한번 우리 집에 최초부터 일어난 사건들을 한번 한 40~50분, 1시간에 걸쳐서 짤막하게 한번 간증 한번 할까 오늘 낮에 이 생각하다가, 이 간증을 하면 이해 못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해 못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왜? 그때 신앙생활 하던 사람은 오늘의 신앙생활 하던 사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어느 누구든지 집안 아낙네가 먼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남편이 유교 사상에 찌들어 있었기에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어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아마 다 이혼당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혼이 없는 때니까 그냥 그렇게 싸워가며 같이 살아가며 살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핍박받는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신앙생활 하지 못하면 핍박받는 과정이 전부 다 어디 걸려 있느냐? 왜 주일날 일하지 않느냐? 왜 제사 지내지 않느냐? 여기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웃 교회를 보면 다 주일날 일하고 다 우상숭배하고 그런 교회 댕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뜻을 같이 한 자는 하나님 외에는 섬길 신이 없는 것은, 그 신만이 날 사랑하기로 뜻을 정했고, 날 구원하기로 뜻을 정했고, 나를 영원히 책임지기로 뜻을 정해서 피조물을 그의 종으로, 종을 백성으로, 백성을 자녀로, 자녀를 신부로, 우리 신분을 변화시켜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는 공중에서 뵙고 7년 동안 그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는 대단한 축복이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복을 받는데 마귀가 가만 놔두겠어요?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시기 질투가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응? 우리가 마지막 때 가서, 응? 지금 때가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요. 이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믿음에서 끌어낼 수많은 것들이 눈만 뜨면 보여. 말만 하면 말 속에서 들어있어. 아주 그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응?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한 체험이 없이는 세상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 연세중학교의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것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방해하는 요소는 아주 목숨을 내놔도 이겨야 된다, 이 말이요. 이겨야 된다. 응? 그런 게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응?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도 이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응? 왜 목배임을 받느냐?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주님과 뜻을 같이 하다가. 왜 목배임을 받느냐? 예수 복음 증거하다가. 왜 목배임을 받느냐? 우상 숭배를 거절하다가. 왜 목배임을 받느냐? 짐승의 표를 거절하다가. 죽어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 응? 그냥 목숨이 끝나면 더 이상 핍박할 자가 없잖아. 더 이상 핍박할 자가 없어. 순교자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할 뿐이라, 이 말이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 위해서 목숨 내놨어. 그럼 나도 그가 말씀하신 뜻을 지키고 거룩하고, 그리고 영생과 천국을 위해서 이 지구상에서 나 위해 죽어준 예수 위에, 아들을 죽인 예수 위에, 그
사건과 소식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셔서 경험을 주시고 살려주신 성령 외에 누구를 섬길 자가 있습니까? 응? 마귀 사단 귀신이 죄짓게 하고 병들게 하고 저주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목적은 지옥으로 끌고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하는 그놈을 누가 섬겨야 되느냐? 그놈은 몰아내버려야 되고 섬길 분은 주님밖에 없다 이 말이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본문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 아주 뜻을 정했어. 무슨 뜻을 정했느냐?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겠다. 뜻을 정했어요. 응? 근데 왕의 진미가 뭐냐? 그때는 바벨론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하는데 아주 왕이 섬기는 우상, 거기는 아주 최고의 좋은 짐승을 잡고 최고의 좋은 포도주를 갖다 놓고 최고의 좋은 것을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왕궁에서 그 진미를 왕과 함께 먹는 자가 있는데 왜 다니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예, 바벨론이 마지막 이스라엘이 아주 쫓아 파괴시켜버리고 그 나라를 뺏어버리고 그 나라에 총명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도 그 중에서도 아주 총명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이제 이들을 나라에서 필요한 데를 쓰기 위해서 아주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대인들이 지혜가 대단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다가 왕이 총명 있는 소년들을 데리다 놓고 거기서 잘 먹여라. 왕의 진미를 먹여라. 근데 다니엘은 이게 우상의 제물인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포를 합니다. 나는 뜻을 정했다.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오늘 전부 나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더럽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더럽힌 자가 가는 곳이, 더러운 자가 가는 곳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것이요, 이것이 지옥이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왕의 진미를 먹이라는데 안 먹는다.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왕의 진미와 아무 상관없는 나에게 채소를 달라. 그리고 채소 먹는 사람들과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과 나중에 견주어 봐라. 내가 훨씬 더 건강하고 더 아마 훨씬 내가 살도 찌고 아마 근육도 많이 생길 것이다. 아마 그렇게. 근데 진짜 환관장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니까 응? 왕이 뽑은 사람을 내쫓을 수도 없고 안 먹이면 또 왜 안 먹이냐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이제 다니엘이 원하니까 그렇게 해서 주었습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다니엘이 훨씬 건강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총명 있는 사람이기에 이 다니엘의 총명과 지혜가 얼마나 컸던지 생략하고 하나님이 그를 이 왕이 그를 불러서 이제 총리를 시킵니다. 총리가 많지요. 근데 계속 다니엘이 지혜를 가지고 왕을 돕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걸 보니까 대단한 지혜입니다. 하늘에서 온 지혜인데 땅에서 온 지혜와 같겠어요? 그러니까 그를 뭘 만드느냐? 총리 대신 중에 총리를 5
다스리는, 다시 말해서 상위 총리를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밑에 총리들이 저 새끼는 말이요, 포르제페도 없는 새끼가 말이요, 응? 저렇게 왕의 총애를 받고 말이요, 우리는 그냥 다른 같은 민족인데 말이요, 저거 포르제페 온 저놈에게 밤낮 굽신거려야 되고 기분 나쁘지 않냐 이 말이요. 이제 자기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음모. 응? 음모가 무슨 음모냐? 이제 다니엘을 죽일 음모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항상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항상 자기 방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했을까?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 기도를 계속하는 걸 보면서 이 죽이는 방법이 뭐냐?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이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왕을 중심으로 하나가 딱 되기 위해서 이 신상에게 전부 절하게 만들 때, 누구든지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이나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는, 그리고 왕으로 더불어 추앙하고 왕으로 결속되도록, 이렇게 이제 그 신하들이 왕에게 이제 말을 하면서 이렇게 왕을 중심으로 왕을 높이고, 그러니까 왕이 자기에게 높이고 자기를 돕고 자기를 중심으로 막 나라가 막 똘똘 뭉쳐 하나가 되고 자기를 섬기고 숭배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기분이 좋으니까 막 어인. 그럼 다시 말해서 막 거기 그런 사람을 만약에 경배하지 않으면 사자굴이나 풀무불에 넣지 않은데 도장을 팍 찍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를 몰랐잖아요. 예, 많은 이제 그 신상을 곳곳에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백성이 거기 절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니엘은 안 해요. 태어납니다. 않고 역시 그날도 창문을 열어놓고 계속 가며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고 있어요. 왜? 정한 뜻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만 섬기기로 기도하기로 정한 뜻이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과 뜻만 같다면 언제나 어떤 위협 속에 올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를 보호하고 건지셔서 평생을 쓰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닥치면 내가 두려움이 오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냐 안 믿어져. 우린 이 석연찮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 안 되고 확실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 자, 우리 성도가 이제 몸이 아픈데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줄라나 안 해줄라나, 해줄라나 안 해줄라나. 안 해줄 것 같은데, 안 해줄 것 같다고 하면 뭐 기도해 달라고 안 하지. 그러나 해줄 것 같다고 하면 말을 하지 않겠어요. 왜? 그게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 아닙니까? 근데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우리 목사님 바빠서 못 해줘. 내가 왜 뭐 때문에 바빠야 되느냐? 병든 사람 기도해주고 성도의 영혼을 살피고, 그게 바쁜 일이지. 어디 바빠 내가? 바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바쁜 일이 뭐냐? 여러분 지옥 안 보내려고 하나님도 바쁘신 거예요 지금. 응?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바쁘시다 이 말. 하나님도. 근데 왜 안 믿어 그분을?
왜 안 믿느냐 그 말이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관계라니까.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자굴에 집어넣을지라도 죽음은 천국이요, 삶은 하나님의 이적으로 영광을 돌릴 것이다. 아주 너무 태어난 겁니다. 너무 태어난 거. 왜? 그런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믿음은 관계가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요. 알아들었습니까? 그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몇 차례 바라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왕이 이제야 다니엘을 안 죽이고는 못 견딜 것이다. 안 될 거 전혀 도장 죽었는데 뭐 자기 자신도 그 법에 지켜야 되는데 뭐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도 왕이요, 이 다니엘이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데 기도하거나 다른 신을 부르는 사람은 이건 아주 사자굴에 넣기로 했는데,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자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놈을 잡아서 사자굴에 둬야 됩니다. 왕이 대책이 없어. 근데 다니엘이 있어야 돼. 왕은 죽음. 근데 이미 법에 걸려들었다 이 말이에요. 왕도 어쩔 수 없는 어명이니까 대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응? 법대로 이제 다니엘은 이제 끌려 사자굴로 가요. 이 사자굴이 왜 있느냐? 그때는 죄수들을 처형할 때 사자굴에 집어넣고 풀무불에 집어넣고 이런 일을 하던 바벨론의 처형법에 의해서 이제 사자굴에 갑니다. 사자는 굶주렸어요, 지금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 다니엘은 태어나요. 태어납니다. 왕은 왕국에서 막 슬퍼하고 막 고통스러웁니다. 이 다니엘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응?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다니엘이 왕을 지극하게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죽는구나 싶으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그 사자들이 먹을 게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막 뼈다구도 안 남기고 싹싹싹싹 씹어먹는 게 사자들인데, 근데 사자가 먹을 게 공중에서 떨어지 들어오자마자 막 펄떡 뛰어서 막 먹으려고, 근데 입이 닫혀버리네. 사자가 입이 안 열려. 입이 안 열려. 이게 사자가 다니엘이 떨어지니까 완충작용을 해요. 딱 완충작용을. 사자 입에서 맞고 내려오면서 떨어지고. 네. 그리고 사자하고 같이 있어요. 근데 사자가 먹을래 입이 벌어져야 먹지. 입이 벌어져야 먹을 거 아니에요. 사자가 먹을래.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사용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기회의 힘을 알아야 합니다. 기회?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응?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상인들지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비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고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한다는 천대의 복을 주실 것이다. 믿으세요. 천대의 복을 믿고 3, 4대 저주를 믿어라 이 말이야.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귀신 나에게 아무것도 준 것 없고 저주 그 죄짓고 지옥 보내는 원수를 섬기느냐? 그러면 속여서 내 조상이다 그렇게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무리 유교사상으로 속인다 할지라도 우린 이제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이 죄를 안다는 것은 내가 산다는 증거요. 이제 죄에 다시 참여하지 않도록.
그래서 내 백성아, 다시는 죄에 참여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왕이 이제 날이 된 다음에 사자굴에 갑니다.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를 보호하지 않으시겠느냐. 왕이 막 가슴 아픈 이제 죽었어. 다니엘은 왕이 볼 때. 근데 굴속에서 갑자기 왕이여 만세수나 하시옵소서. 다니엘아 살았냐? 왕이여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사자들이 입을 다물고 못 먹었나이다. 왕이 빨리 다니엘을 건져내라. 다니엘을 건져난 다음에 모함 왕자를 다 불러서 저놈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라. 그래서 사자에게 던지는 순간에 입이 딱 벌어져서 그냥 사자 이빨로 잘근잘근 씹어서 다 먹어버리고 말았잖아.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뜻을 정한 사람. 왕의 신상이라도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은 버려도 이 말씀은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뜻을 정한 대로, 어렸을 때 뜻을 정한 대로 평생을 행하니 최고의 총리도 되고, 그리고 이런 이적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집 같은 곳에서 참 나 같은 목사가 나왔다. 참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예, 아주 민둥민둥한 야산에서 사자 크는 거나 똑같습니다. 살 수 없는. 우리 집은 진짜 저는 아주 내가 눈 뜨고 우리 집에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밖에 배운 게 없어요. 지금 싸우는 것밖에. 그러니까 어머니만 핍박을 받았느냐, 예수 같이 믿는 자식들도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런 핍박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이 말이에요.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죽어도 거역할 수는 없다. 하나님 말씀이 목숨보다 크다. 응? 정말로 크니까. 예, 제사상에 절할 수 없는 거예요. 응? 제사 음식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냐 하면 그 죄값으로 3세대 저주받고 지옥 가니까 사랑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니, 하지 말라는 것이니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하나님 말씀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런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 후손에게 천대의 복을 유산으로 물려준다면 얼마나 축복되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제가 이제 결혼 오고서 기도한 기도 중에 엊그제 말했지만 아주 주님 앞에, 주님, 나까지는 핍박이 어떻게 허용될지라도 내 생에 정말로 주님 이길 능력과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옵시고, 그러나 내 자식에게만 이런 핍박이 없게 하옵소서. 그냥 절로 눈물이 툭툭 떨어지면서 없게 하옵소서. 근데 내 대에 내가 교회하면서 기도한다고 핍박받고 전도한다고 핍박받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냐, 왜 성도를 괴롭히냐,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래서 잘못됐다고 지금까지 핍박받아가면서. 근데 저는 워낙 많이 핍박을 받아서 이 면역성이 강해서 어지간히 핍박에서는 그냥 와서 그냥 간이 기별도 안 와. 그런가 보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일이다. 응?
또 그런가 보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일이다. 최고의 능력은 말없이 그를 사랑하고 대항하지 않을 때 더 이상 무슨 일이 있겠어요. 예. 이게 제가 이 감사헌금 봉투에도 꼭 주중헌금과 감사헌금이 주일날은 따로 드리잖아요. 거기다 우리 교회를 심히 핍박하는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서 이들을 사랑하사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시고, 왜냐? 예수님도 저들이 몰라서 그렇사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나도 그 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당한 핍박이라는 것은 제가 만약에 자소서를 쓴다면 어떻게 사람이 저런 핍박을 받고 견디고 살았을까? 아마 군대 가서 받은 핍박만 해도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그때 예수 믿었으면 저 정도 핍박은 있었을 것이다. 아마 그렇겠지만 군대 안 갔다 온 여자들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왜 신앙생활에 무릎 꿇지 않고 더 강력하게 대시하느냐? 나는 주님이 나 위에 피 흘려 주신 그 은혜, 그가 하신 말씀이 다 의로운 말씀이요 나를 사랑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배신하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배신이요? 나 위에 죽어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한 이분을 어떻게 배신이요? 배도자는 반드시 지옥 가는데 지옥 가는 그런 게 핍박받을 때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하소서. 터령만큼도 배신할 마음이 없게 하시고 내가 죽으면 천국 살면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그러고 여러분들은 지금 볼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핍박을 안 받겠다. 아니요. 참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핍박이 내가 받아들여야 핍박이요. 그냥 하건 말건 내비둬 버리니까. 하건 말든 내비둬. 왜 이제 아주 그 매를, 핍박이라는 매를 아주 10살 아래서부터 받았던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 매는 아주 굳은 살이 되어가지고 어지간히 때려서는 뭐 신경에 닿지도 않아요. 너무 많이 핍박받았기 때문에. 근데 니들을 핍박하는 자가 누군지 아냐? 스마트폰, 게임기, 이 인터넷, 그리고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 세상 유행, 그리고 너희들이 그냥 이 연예인들 막 아이돌이라는 말이 우상이라는 말이요. 막 그 우상 숭배 어떤 쫓아다니고 그게 다 너희들이 볼 때는 재밌어서 다니는 것 같지만 너희들 영혼을 핍박하는 엄청난 마귀 역사요. 우리는 정말로 핍박받지 말자 이 말이요. 핍박을 이기자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이기자.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까지 들어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그를 구원할 때 그때 여기 그 왕이 뭐라 했어요? 야, 너희 하나님은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왜? 어떻게 사자굴에서 사느냐? 그러면 배고픈 사자굴에서 어떻게 사느냐? 사자를 만드신 이가 누구요? 예, 사자 입을 만드신 이가 누구요? 이빨을 만드신 이가 누구요? 그럼 사자가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 먹고는 싶은데 어떻게 먹었어?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입으로 건드려요. 먹고는 싶은데 입이 지금 다물어져 있잖아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일에 뜻이 방해될 때 죽기로 작정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런 이적을 보이신다 이 말이에요. 예,
저는 내 평생에 내가 산 것이다 이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이번 설날 무슨 일이 있어도 우상의 제물 만들지 말고 먹지도 말고 숭배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베푼 성회에 참석해서 신령한 말씀의 잔치에 마음껏 내 영혼이 배불리 먹고 천대의 복을 수태의 후손에게 계속 물려주는 아브라함 같은 축복된 조상이 되기를 바라며 믿음의 명문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기도했지요. 주님, 우리 집안에 믿음의 명문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신앙의 명문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미국의 뭐 부시 가정이나 케네디 가정처럼 그런 명문은 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명문의 가정, 신앙의 명문의 가정,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명문의 가정,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명문의 가문이 되어서 우리 가문에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멋진 여러분 꿈을 좀 가정에 가질 수 없어요? 꿈을 가질 수 없어요? 자식에게 뭘 물려줘야 되느냐? 자식에게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주님의 재림은 가까우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 우리는 죄악이 관영하다는 말은 죄악의 파도 속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그 죄가 내 속에서 나를 역사하지 않도록 지켜내느냐 하는 것은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그의 피의 공로 꼭 잡고 있어서 절대로 그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을 때, 나도 내 자식도 내 손주도 계속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삼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 자식의 하나님이요, 내 손주의 하나님이요, 정손주의 하나님이요, 고손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대로 하나님이 그 가문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명문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모신 명문의 가문이 되게 하리라. 그런 가문. 저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 때마다, 자, 우리 집도, 나도, 내 자식도, 내 손주도, 그 다음 손주도, 천대까지. 그럼 천대 되면 주님 오시겠지 뭐 그 안에. 응?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응? 그만이 나를 섬기는 하나님이시오,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내 가문의 영생을 주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멋져. 오늘 하나 배웠잖아. 명문의 가정. 여러분, 유명한 집안에는 하늘나라에서 소문이 다 나 있어. 가보면, 야, 어느 집안은 할아버지가 천국에 와 있고, 아버지도 천국에 와 있고, 지금 아들은 세상에 있고, 손주도 있고, 중손도 있는데, 그 믿던 할아버지의 믿음이 계속 연결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 위대하게 커지는 믿음. 그게 명문의 가정이에요. 명문.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몸이 아프고 양식이 없어서 밥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그냥 일어나면 비틀비틀 자빠져도 주일날은 어머니가 교회 가.
그럼 또 내가 핑계를 한번 대야 아버지가 보면 또 혼날 텐데요. 그러면 야, 지금까지 야단 맞아놓고 뭐 그 야단이 두려워. 다녀와. 엄마 나가다 논에 넘어져서 처박히면 못 일어나. 거기서 죽어 엄마. 응? 아 죽으면 순교지. 교회 가다 죽으면 순교지. 야, 내 아들이 교회 가다 죽었다 가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말이 안 돼 엄마하고. 어떤 핑계도 말이 안 된다니까. 몸이 뭐 일어날 수가 없죠. 대책이 없잖아요. 다녀오라.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얼마나 무섭냐. 막 그 영권을 가지고 가! 그때는 막 속이 막 다 뒤집어지는 것 같이 막 가! 한마디 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막 가진다. 영권을 가지고 막. 그렇게 매를 맞고 야단을 맞고 그 핍박을 당해도 훔쩍 않는 그 영적인 능력의 힘이, 그 말로 나오는 힘이 얼마나 힘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가! 하면 막 나도 모르게 이러면서 이 난리가 나는 방법에. 그래서 저는 어머니 믿음의 대를 이어서 우리 형제 중에서 내가 그 유산을 물려받았잖아요. 참 감사하잖아요. 또 하나, 우리 처갓집에 처할아버지가 우리나라에 아마 거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다시피 참 복음 전하다 순교당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처갓집이 순교자의 집, 우리 집이 우리 어머니 산 순교자의 집, 이게 둘이 만났으니 누가 더 하나님 말씀에 더 강하냐. 근데 내가 굉장히 강한 줄 알았더니 집사람 만나보니까 나는 집사람에게 비하면 한 80% 정도, 집사람은 한 10. 나보다 훨씬 더 강하더라고. 훨씬 더 강해. 다 죽게 된 남편 보고 설교하다 죽으라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어. 다 죽게 돼서 침대에서 이제 나는 이제 죽는다. 그래서 나 아무래도 설교 못해. 왜냐면 목회하기 전에 집회하기로 작정해놨는데, 근데 오늘 내가 가서 설교 못하겠으니 그 기도 원장이나 그 대회장에게 연락을 해서 나 설교 못 온다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 얘기도 말도 똑바로 온 게 아니야. 다 설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침대에서 이렇게 나를 쳐다보더니 막 우리 집사람 눈이 막 이만하잖아요. 막 두 개가 나를 쳐다보는데 막 크게 뜨고 쳐다보면 너는 말이 당신이 평소에 설교하다 죽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겠는데 이번엔 설교하다 죽을 초로의 기회인데 놓치면 큰일 난다고. 무슨 말이 맞냐고 와서 설교하다 죽을 것이지. 이런 사람을 만났으니 이제 우리 집이 명문의 가문이 약간 되는 것 같지 않아요? 할렐루야. 명문의 가문.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보세요. 아이고, 그래 놓고 그냥 전화도 않고 날짜가 딱 되니까 다 죽게 된 날을 끌고 가는데 독고돼요 진짜. 그러나 너무 기뻤던 것은 침대에서 죽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설교하다 죽으셔라 그 말이에요. 남편의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지극히도 사랑했던 내가 지금도 그 사실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 믿음의 뜻을 정한 영적인 사람은 육의 것을 배제해요. 다니엘처럼 죽음까지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뜻이 우선될 때 내가 이 세상에 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불 속에 집어넣어도 여러분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불의 그를 태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도 그 하나님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한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뜻을 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 사용할 때까지 털끝 하나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며
주님의 사역을 완수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번에 우상 숭배를 버리고 세상에 정말로 이 세상 풍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풍속 믿음 안에서 신령한 영적인 가문을 만드는데 지금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간절히 비옵나니 오늘 들은 대로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게 하옵소서. 세상 풍속을 쫓지 않기로 뜻을 정하게 하옵소서. 우상 숭배하지 않기로 뜻을 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서 항상 주의 사역을 도모할 수 있도록 뜻을 정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속 따라 살지 아니하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주님 내가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위하여 뜻을 두시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 주님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세우시네. 죽기까지 그 뜻 내게 이루어주셨으니 나도 내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나도 내 구주 예수만을 사랑하기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을 정하는 일에 이 뜻만큼은 이루어지는 일에 회방하며 방해하며 주를 위하여 정한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를 주님 내게는 이길 힘이 없으니 주여 나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 뜻대로 사는 일에 주님 나를 주님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해요. 나를 위하여 정한 뜻이 편치 아니하시며 나를 위하여 정한 뜻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죽으시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죽으시기까지 아들은 자기의 살찌고 피 흘려 나 위하여 그 정한 뜻에 편치 않으신 것처럼 주님 나도 주를 위하여 사는 이 뜻에 내 구주가 되시는 예수를 위하여 사는 이 뜻에 편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이 와도 편치 말게 하옵소서. 죽음이 내 앞에 와도 편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 위하여 죽으신 주님 앞에 나도 편치 아니하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내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일에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주님 내가 뜻을 정하며 이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님 내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번쩍 들어요. 두 손 번쩍 들어요. 내게는 힘이 없어요. 핍박이 와도 이 뜻이 편치 아니하도록 죽음이 내 앞에 올지라도 이 뜻은 편치 아니하도록 주님 편치 아니하시는 주님과 같이 나도 이 정한 뜻에 편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속 따라가면 망해요. 우상 숭배하면 망해요. 주님 내가 나 살리시기 위하여 정하신 이 뜻이 나 살리기 위하여 정하신 이 뜻이 주님 나도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며 내 구주 예수만을 섬기며 경배하기로 작정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내가 하나님만을 섬겨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귀신에게 전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귀신을 숭배하여 망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삼산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내가 이번 설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이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유업을 천대의 유업으로 누리는 내 가정, 명문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믿음의 명문의 가정, 신앙의 명문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주님,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내 구주 예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음의 명문의 가정, 신앙의 명문의 가정, 주님, 내가 천대의 축복을 유업으로 누리며 천대의 축복을 유업으로 내리는 명문의 가정이 시작이 되어지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이 와도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며 죽음이 내 앞에 올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여 정한 이 뜻이, 주를 향하여 정한 이 뜻에 핍박도 죽음도 어려움도 환난도 이 뜻이 정하여진 이 뜻이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정하여진 이 뜻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주님, 나로 정한 이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 넣어 주시고 이 믿음이 내 가정의 천대의 축복의 유업으로, 이 믿음이 내 가정의 천대의 축복의 유업으로 믿음의 명문의 가정, 신앙의 명문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도전 번쩍 들어요. 이 시간 기도하여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여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기도하여 믿음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신앙의 명문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의 가정이 주님, 이 시간 기도하여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죽음을 앞두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이 믿음 나와 내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믿음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의 계약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우리는 계약을 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겠노라고 도장을 찍었으면 우리는 변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마귀 사단 귀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요, 지키기 위함이요, 사랑하기 위함이요, 양떼의 우리처럼 양떼의 울타리에 집어넣고 절대 나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에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옵소서. 이 세상 풍속의 명절만 되면 해서는 안 될 주상 숭배라는 명분 아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걸 만들어 놓고 악한 영들은 절해라, 그게 부모에게 효도다. 부모는 이 땅에서 목숨이 끝나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고 영혼은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갔고 안 믿었으면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 제사 음식 먹으러 올 수가 없습니다. 온다면 아침마다 해야죠, 점심마다 해야죠, 저녁마다 해야죠. 안 오기 때문에 상황 끝입니다. 근데 온다고 가짜로 거짓말로 마귀는 속여서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데,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오는 것이요, 귀신이 경배받고 귀신의 것으로 영혼을 만들어 지옥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놈의 괴락에 속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순종해서
천대의 복을 받게 하시되 이제부터 연세조항께 모든 성도들은 명문의 가문을 만들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진짜 명문 가문을 만들어서 대대로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 피 흘려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천대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상 숭배하고 두렵고 떨리게 만들고 핍박이 힘들게 만들고 어떻게 견디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확실한 뜻을 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승리케 하옵소서. 이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드는 마귀의 사단 귀신아, 너는 절받을 놈이 아니야. 너는 숭배받을 놈이 아니야. 너는 쫓겨나서 지옥에 갈 놈이야.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할 놈이야.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 수많은 여러 가지로 고통을 주는 원수야. 그리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원수야.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원수야. 육체를 괴롭게 하는 원수야. 질병아, 예수님이 나가라고 명령했으니 지금 즉시 떠나가라. 생명의 주님,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간 질병과 귀신은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종을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최고의 우대를 받으시옵시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여 우리와 뜻을 같이 하사 천국에서도 영원히 같은 뜻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되셨습니까?